그 다음에 목사님 준비해 주실까요? 왜 지영성 목사님 안 와요? 전안 받으시대요? 전 안 받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시고 좀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자리가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신보자 심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과 이 백보자의 심판에서 말씀하는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이 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심판이 있으면서 왜 둘째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있는 것인지 저쪽에서 저천성에서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한 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는 이 신보자 심판이 어디서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됐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됐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흰빛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 흰빛만 우리가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빛, 그 빛이 우리는 흰빛이라고 믿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다 흰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노란빛, 파란빛, 빨간빛, 희끄무리한 빛, 녹색빛, 수도 없는 빛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빛들은 사실은 이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빛은 전부 다 흰색이에요. 이 색상으로는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전부 다 검정색이지만 이 빛은 녹색빛도 빨간빛도 전부 다 흰빛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은 또 흰빛이 아니죠. 주님의 빛만 흰빛입니다. 그러면 재림이 됐든 종말이 됐든 이 백보자 심판이 됐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신보자 심판에서 말씀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이 우리가 바로 알아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종말인지를 그것이 바로 알아질 때 3시까지 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알아질 때 그 종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멘! 그 종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종말, 내가 아는 재림, 내가 아는 백보자 심판을 알아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달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맞춰서 퍼즐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색깔이 들어간 그 퍼즐은 흰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빛은 말씀이 비치고 생명이 비치기도 하지만 또 법이 빛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왕국에, 그분의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 빛이 흰빛이 아니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내가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째 사망이 어떻고 둘째 부활이 어떻고 첫째 부활이 어떻고 이것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다 설정해서 그걸 다 알아낸다 할지라도 뭐가 틀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바탕이 틀려지면은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는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도 좋은 땅에 심어야 되잖아요. 좋은 땅에 심는 자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말씀을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난 흰보자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20장 21절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11절에 크고 흰 보좌가 있죠. 이 크고 흰 보좌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크고 흰 보좌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느라고 좀 했습니다. 찾아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찾다 보니까 한지가 됐어요. 11절에서 크고 흰 보좌는 여러분 목적격입니다. 그리고 앉으시니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죠.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와 앉으신 이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앉은 보좌죠. 아멘. 근데 이것이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입니다. 목표를 삼는 거예요. 목표를. 자, 우리는 흰 보좌에 자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라오디아 교회냐? 너희들이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 흰 보좌에 앉는 겁니다. 아버지 보좌만 흰 보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온전히 완성된 자가 흰 보좌에 앉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이 흰 보좌고 그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흰 보좌와 앉으신 자는 목적격이에요.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라고 말해요. 그 위에. 흰 보좌와 그 위에. 근데 그 위에라는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였더라. 그런데 이 문장으로 보면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땅과 하늘이 주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보좌 앞에 있는 것은 또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은 저기에서 일어날 일이다. 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다. 아버지 나라에서 마지막 흰보좌 심판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임하니까 이 땅 임하기 전에
신보자 심판이 일어난다. 근데 그 신보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며 소유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믿는 자 안에서 좋은 땅에 심는 것도 그 땅이 자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해버리는 그 지면도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멸해버리는 그 지면도 어떤 지면이에요? 아담이라는 지면이에요. 아담이라는 지면. 아멘. 그럼요. 사실 신약성도 수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이 아담이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전부 다 일반적인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보면 그 하나가 뭐도 이걸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복잡한 걸 찾아요? 그런데 아니야.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야. 아직 주님 재림 안 왔고 언젠가 주님 오실 날 그날 있어. 이 땅에 있어 그날 있어야 될 일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기간이 정해졌고 그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주님 내려오실 장소가. 그러면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전체가 통달되고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 기초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요 주님이라는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반석이 잘못된 반석이고 이 잘못된 반석이 반석인 줄 알았는데 모래네? 중동에 가서는 이 땡볕에 그 아주 오랫동안 이게 다져진 모래바닥은요 시멘트 바닥보다도 곡괭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곡괭이 찍어도 푹 찍어지고 말아. 근데 거기다요 물 한 마디만 딱 들잖아요. 그냥 풀어져 버려. 내가 반석인 줄 알았는데 그 반석이 모래 반석이네?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여기서 물은 대수도 대라는 단어와 소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다랍니다. 이 11절에서 크고라는 단어가 대라는 단어고 소는 그 반대의 개념. 크고 가장 귀한 것, 작은 것, 가장 낮은 것 이런 차이요. 그러니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모두가 죽은 자들 큰 일로 죽은 자든지 작은 일로 죽은 자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라는 전체가 목적격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죽은 것 같지만 목적 아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보좌는 아까는 저기 11절에서 크고 흰 보좌가 목적격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보좌는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이게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된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책도 여기서 이제 책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책이 주격입니다. 책이 주격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과 다른 책이라는 이 두 가지 책들은 주격인데 이 생명책은 여러분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책인 것 같지만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실을 기록을 해야 돼요? 생명책. 네. 우리 마음 신비에 또 기록해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게 생명책이에요. 아멘. 소유된 생명책.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진 생명책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소유됐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내 신비에, 내 마음바탕에 기록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소유격, 목적격, 주격 다른 건 놔두고요. 제가 무식하니까 이 문법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무식해도 소유격이 뭔지, 소유됐다는 얘기네? 목적격이 뭔지, 목적을 두고 하는 거네? 응? 이것만 볼 줄 알아도 이 이야기가 저 구마리 장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영예세계에서 일어나는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흰보자 심판도 철저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은 벌만 주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기록한 것이 내 마음바닥에 기록된 것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구별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어주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생명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돼서 탄생해서 성장해서 온전히 성숙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그 경륜 속에서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태워지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어떤 얘기며 불태워지는 것은 어떤 얘기며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은 여기 사망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받았느냐. 자, 그리고 사망은 뭐가 사망이라고 그래요? 제싹시 사망이라고 그래요. 위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26절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아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멸망받을 원수는 뭐겠습니까? 나의 옛것이죠. 자,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반대 개념은 다 사망입니다. 나의 것은 다 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여기에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20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뭘 해버렸어요?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서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잠깐 이제 이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 신보의 신발을 다시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망인 자들이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7 나팔의 말씀은 거듭남의 말씀이다. 7 대접의 말씀은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자가 자기의 옛 성품을 계속 깨트리고 태워가지고 자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새 생명으로 완성되는 이 단계가 7단계 대접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마다 태워지는 불이,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봅시다. 14장이요? 13장 47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마치 이제 또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을 고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린다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천사가 와서, 세상 끝에는 천사가 와서 이 세상 끝은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면 많은 의인이 있는 중에서 거기서 악인 하나 있으면 그 빼서 죽인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의인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의인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요,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을 갖고 있어도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분리해서 구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풀목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아무 때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당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백에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응? 모든 재산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자기 육신까지, 자기 몸까지 벌레 먹이가 죽어버리니까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너희 안에서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목불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견디고 나타났을 때 뭐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응애하고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된 자들이 또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안에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빼내는 거예요. 의의 것이 됐는데 의의 것 안에서 악한 것을 빼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계시록 우리 21장에 보면 자, 여기서 나옵니다. 21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호와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도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럼 봅시다. 막말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그 자리에 우상 숭배들과 술객자들과 음란하자들과 지금 그게 있겠습니까? 한번 다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니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얘기를 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6장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이미 내세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뭘 해요? 타락해. 거듭난 자들이요 성장 과정에서 타락해. 데마가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의 동역자. 생명의 복을 전하지 않는 자를 바울이 동역자로 표현하겠습니까? 나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대사를 가버렸대. 얼마든지 미끄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육을 아직 벗기 전까지는요, 육의 속성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유혹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적행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순객자들이 따로 있고 흉악한 자들이 따로 있고 간음하는 자들이 따로 있고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거짓말하는 나, 내 안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 하나님을 숭배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도요, 세 번째, 네 번째 가가지고 그때사 음란이 뭔지, 네? 우상 숭배가 뭔지를요, 얘기를 한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서는요, 말하지도 안 해. 왜? 거듭나서도요, 낮은 단계에서는요, 음란이 뭔지, 진정한 우상 숭배가 뭔지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알긴 알아. 그래서 미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다른 표현으로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일곱 대접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태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이 무엇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상 숭배자들과 수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행음자들을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나의 옛것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흰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22장에서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심판. 계속적으로. 봅시다.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또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 안 한 자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18절에 이 마지막 끝날 점이잖아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항상 깨트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실질적인 심판이란 말은 안 하지만요 계속적인 이 심판은 나를 버리는 나의 부인의 세계는 십자가의 길은 계속 있는 거다. 내 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완성된 주님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아픔을 겪는 그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서영아 목사님 참으로